가정의 달 메시지 스킨십으로 축복해 보세요. 축복한 만큼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잘 아시죠?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근데 어떤 그 유명한 기자 한 분이 우리 테레사 수녀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하고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자님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이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뭔가 가정을 위해서 대업을 이룬다. 뭔가 가정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배우자와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냐, 얼마나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하냐, 이거 한번 우리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그 리서치 기관에서 설문했습니다. 어떤 설문이냐면, 여러분, 자녀와 특히 아빠가 자녀들과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루에 15분이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15분도 대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딸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이거 참 문제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내와 남편이 하루에 대화를 얼마나 나누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30분도 대화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평균이랍니다. 평균. 30분 이상 하시면은 대단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뭔가 대업을 하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자녀와 대화가 없는 우리의 모습. 그죠? 가정을 위해서 뭔가 돈을 많이 벌려고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정작 중요한 가정의 어떤 평화와 가정의 어떤 그 대화 없어요.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번 5월달 맞이해서 이 가정에 관한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설교 중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에 대한 설교예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아멘이신가요? 이번 5월 한 달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에 소홀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겠다. 뭔가 내가 바뀌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가족이 나와요. 그 가족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의 가족입니다. 아버지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 우리는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먼저 이야기는 잘 알죠.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입니다. 근데 에서가 어디 사냥을 하고 와가지고 배가 고픈데 야곱이 팥죽을 하나 끌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자권을 주면 내가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근데 그 이후에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데 이 축복도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 너무나 잘한 얘기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이후에 있었던, 그 이후에 있었던 에서의 울분, 에서의 어떤 그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오늘 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예,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중에 34절의 이 말씀, 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예,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이 외침, 이 울분, 그죠? 에서가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버지한테 나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하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사랑. 그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받지 못한 사랑. 자식들에게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에서의 울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에서의 울분이 바로 우리의 울분이에요. 아빠 나를 좀 제발 축복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엄마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그런 울분 아닐까요? 여보 나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당신 나를 좀 칭찬을 좀 해줘. 칭찬, 응원 좀 해주란 말이야. 예. 아내와 남편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전화 좀 해, 제발. 예. 외로워. 예. 우리 부모님들의 울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험 잘 봤어? 아니, 완전 망했어. 괜찮아. 다음에 다시 잘 보면 되지 뭐. 거기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합격이래?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지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도 고기!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번번이 떨어지는 입사 소식에도 밥이나 먹어라. 내가 무슨 약주로 밥을 먹어?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는 네? 언제나 고기가 올라가 있었다. 맛있네. 엄마에게 고기 반찬은 어떤 의미였을까? 끝내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을 곱씹으며 엄마의 마지막 온기가 남은 반찬들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여보, 짐 뺐다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우리 데이트나 할까? 괜찮아서 지금 그런 것들이 무슨 왜? 내가 맛집 안 하는데? 가자. 어떨까? 난 항상 그래 너의 편이니 네 마음 편하게 있어줄게. 은우야. 너와 걷는 이 순간은 나에겐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들. 괜찮았어 오늘 하루 힘을 내요 우울해도 거울을 보며 바라보며 그냥 웃어줘. 괜찮았어 오늘 하루 걱정 마요 내일 하루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예, 여러분 어떠세요? 참 이런 사위감, 참 이런 사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딸들도 이런 사위를 좀 만나야 되는데, 그죠? 신앙 좋고 믿음 좋고. 예. 여러분 어때요? 이제 어머니가 고기 반찬을 해주셨는데, 그죠? 고기 반찬 이렇게 맛있게 해주셨는데 어느 날 이제 천국에 가신 거죠. 그런데 엄마한테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 문자가 다른 사람한테 간 거죠. 근데 그것을 남편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트를 하자 해놓고서 자기랑 만나자 해놓고서 장인어른을 이제 모신 거죠. 그래서 아빠와 데이트를 하고 또 데이트를 하는 그 순간 이 사위가 엄마처럼 고기 반찬을 만드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뭐냐면 그 엄마가 고기 반찬을 해주시는 그 모습, 또 이 남편이 고기 반찬 해주는 그 모습이 오버랩 되잖아요. 오버랩 되면서 노래가 나옵니다. 칭찬할게 너의 하루.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했어 오늘 하루, 괜찮았어 오늘 하루, 걱정 마요 내일 하루,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칭찬할게 너의 하루. 여러분 어떻습니까? 축복의 또 다른 말이 칭찬 아닌가요? 그죠? 우리는 축복한다 그러면 뭔가 굉장히 거창해 보이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뭔가 잘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칭찬할게 너의 하루. 예. 여러분, 이 영상에서 몇 시예요? 시계가 거의 잘 안 보이시겠지만 8시 17분 정도 됩니다. 아침은 아니겠죠. 저녁이겠죠. 그죠? 이 저녁 시간에 모두가 모였을 때 칭찬할게 너의 하루.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칭찬하십니까? 예, 정말 하루 종일 힘들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가정을 위해서 일했던 남편을 칭찬하십니까? 예.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돼요. 어떤 추가냐면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 남편들도 우리 아내들에게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한 아내들에게 수고했어 오늘 하루. 수고했어 오늘 하루. 계속 이게 굉장히 막 멋있게 각인이 되네 노래가. 예. 여러분 칭찬하시나요? 그죠? 뭐 전업주부이시다면 오늘 하루 아이들 보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지. 예. 우리 자녀들에게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지. 라는 오늘 하루 칭찬하십니까? 저 자신도 좀 회개되더라고요. 이거 저도 이 부분은 좀, 잘 못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저희 아내를 제가 한번 안아줬습니다. 네. 이게 뭘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칭찬에 목마른 에서의 모습. 그죠? 축복에 목마른 에서의 모습. 그 에서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에서가 바로 나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칭찬에 목마르지 않습니까? 칭찬에 목마르지 않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꾸 남편을 칭찬해주고 그러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져가지고 도저히 칭찬을 못 해주겠다. 자꾸 칭찬하다 보면 막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자기가 무슨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에 목마른 사람에게 칭찬해 보세요. 예. 목이 마른 사람에게 음료를 대접해 보세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감사하다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보일까요? 칭찬에 목마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 앞서가지고 칭찬해 주면 말이야 버르장머리 없어진다고 더 칭찬 안 하니까 더 저주가 나오고 더 나쁜 말이 나오고 나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 칭찬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칭찬하십니까?
수고했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예.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깊은 기쁨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지난주가 우리 아이들 시험기간이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 다 아셨겠지만 이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기간이 되면 괜히 부모님들도 긴장을 합니다. 긴장이 돼요. 근데 저는 별로 긴장이 안 되는 저희 아내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같이 덩달아 잠도 안 자고 옆에 앉아가지고 공부도 도와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열심히 잠을 잘 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뭐 미안하잖아요. 저도 아빠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도 뭔가 동기부여를 줘야 되는데 뭐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게 뭐 용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은이 하진이를 불렀어요. 하은아, 하진아, 아빠가 너희들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적정량의 그 적정 수준의 점수를 정해놓고 만약에 너희들이 이 점수대에 딱 도달하면 아빠가 보너스 용돈을 딱 주겠어. 한 과목당 10,000원씩. 예, 잘했죠? 네, 굉장히 좀 떨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 맞을까. 그래가지고 과목당 10,000원씩이니까, 예, 과목이 여러 과목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합의를 보고, 네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어. 목표치를 정해. 예, 그래서 그 정한 그 점수대로 맞으면 10,000원 주겠다. 근데 우리 둘째 하진이가, 전체 과목에서 두 과목을 이게 달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0,000원 용돈을 딱 거기다가 예, 보너스로 서울랜드에 간다니까 20,000원을 딱 40,000원을 줬습니다. 예, 잘했죠? 자, 그런데 우리 하은이가 조금 좀 얼굴이 좀 우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적정 수준의 점수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성취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울해하길래 제가 우리 하은이 방에 갔습니다. 가서 하은아, 아빠가 항상 하은이한테 얘기하는 게 있잖아. 아빠는 점수 때문에 너를 혼낸 적이 있니? 없다는 거예요. 아빠는 점수로 너를 혼낸 적도 없고 점수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어. 아빠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야? 하은이가 얘기하더라. 과정이요. 그래, 너 열심히 했잖아. 밤새도록 했고 수고했어. 용돈을 딱! 예. 야, 우리 하은이가 감동이 막. 어제 그냥 뭐 화장 막 하고 영화 보러. 바로 그냥, 예. 바로, 예, 남친, 예, 저기, 북인천 교회 다니는 남친과 또 딱 영화를 보고 오더라고요. 아,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점수가 뭐 중요해요? 점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 점수 중요한 분 계신가요? 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점수가 뭐가 중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를 그렇게 가르치신 것 같아요. 점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받아쓰기 30점 맞아서 갖고 왔을 때도 우리 어머니는 잘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잘했다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했어. 그랬더니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학교에 빵점 받은 애도 있어요, 엄마. 예. 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점수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점수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가정의 화목이죠. 그죠? 관계 회복이죠. 예. 아마 저는 그래도 뭐 제가 빵점 아빠고, 우리 자녀들에게 뭐 잘해주지 못하지만, 이 시험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하은이, 하진이가 아빠를 존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 하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기 누구 아빠는 시험 몇 점 못 맞으면 막 때린대. 맞는데. 근데 우리 아빠는 전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대요. 왜 맞아? 시험 못 보는데 왜 맞아?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시험 못 보면은 막, 예, 뭔가. 저는 그래요. 예배 안 드리면 용돈을 깎습니다. 근데 공부 못한다고 용돈을 깎은 적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버르장머리 나빠지지 않습니다. 예. 뭐 버릇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에서의 마음이 있어요. 그 에서의 마음은 뭡니까? 축복에 목마른 우리의 마음. 그죠? 예. 목이 마른 사람에게 음료를 들면 음료를 통해서 시원해지고 기쁨을 얻듯이 나에게 축복에 목마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면 그 사람은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모두가 다 축복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5월 한 달간 제가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를 좀 설명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 첫 번째입니다. 저랑 맞다 하세요. 스킨십으로 축복하라. 예,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스킨십으로 축복하라. 근데 제가 뭐 설교랑은 그렇게 큰 연관된 건 아닌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 알았어요. 스킨십이라는 단어가 미국에서는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미국에서는 사용 안 한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스킨십, 예, 그러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뭔 소리야. 예. 이 스킨십은 일본에서 만든 말이래요. 예, 스킨십. 그냥 콩글리시로. 그래서 진짜 영어 표현으로는 저기 써놓은 것처럼 touch, 예, touch란 말이 맞고, touch freely 이런 말이 맞고요. physical affection이 맞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는 그냥 스킨십으로 할게요. 예, 혹시 누군가가 저에게, 예, 태클을 걸까봐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예, 스킨십. 우리는 스킨십이라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킨십의 장면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와서 내게 입맞추라.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의 어떤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는 많이 다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들에게, 내가 아빠가 아들에게 와서 나에게 입맞추라. 이건 말이 되나요? 그죠? 아들이 아빠에게 가서 입을 맞추는, 어렸을 때는 가능했지만 다 큰 성인이 아빠한테 가가지고 입을 맞춘다? 이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문화에 맞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또 이 히브리인족의 문화는 입술로 서로 이렇게 입맞춤하는 것이 우리 악수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악수하는 것, 그죠? 머리를 쓰다마주는 것, 안아주는 것, 터치하는 것. 이게 사랑의 스킨십이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스킨십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기관에서 설문했는데 그 1부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전혀 공감을 못 하던데 2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이, 아내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킨십 무엇일까? 1등이 뭘까요? 어떤 형태의 스킨십을 가장 좋아할까? 어떨까요? 이거랍니다. 백허그.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조용히 와서 뒤에서 안아주는 거. 그 스킨십을 가장 좋아한대요. 2부 예배 때는 전혀 표정도 없고 니들은 해라 나는 안 한다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1부 때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형태든 어떤 형태든 간에 안아주는 것, 그죠? 그런 스킨십. 그래서 저도 한번 노력해 봅니다. 어떻게 노력하냐면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좀 아빠나 자녀들이나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일을 하다가 교차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화장실을 가다가 교차하는 순간이 있고, 그죠? 내가 뭔가를 집으로 가다가 리모컨을 가지러 가다가 교차하는 순간이 있을 때 교차하는 순간에 그냥 교차하지 마시고 한번 안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몇 번을 안아줄까요? 하루에. 몇 번을 안아주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1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족끼리는 그러면 안 된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가족끼리는 그러면 안 돼. 뭔가 좀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가족끼리 뭐 하는 거죠? 그럼 가족끼리 뭐 해야 돼요? 예, 밥만 먹고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혼자 TV나 보고 이게 가족이죠. 예, 이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죠? 그냥 뭐 농담으로 던진 말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가족끼리 그러면 안 돼. 왜 안 되죠? 왜 안아주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정말 저는 이거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예, 요즘 좀 뜸해졌는데 설교 준비하 다시 한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교차할 때 한 번씩 안아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안아주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딸들은 좀 커가지고 안아주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아내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우리 뭐 막내 하민이는 가능하고. 그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한번 스킨십을 서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랑 한번 따라하세요. 세계 평화는 이루어진다.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뭐 그렇게 뭔가 큰 걸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한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세계 평화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것도 안 되는데 무슨 세계 평화를 얘기합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와 스킨십의 대가셨다. 예. 제가 그래서 성경을 쭉 한번 여러 그런 본문을 검색해 봤어요. 찾아보고 조사해 봤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항상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예, 터치해 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다가 정말 예수님의 가장 강렬한 스킨십 장면 한번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왜 굳이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셨을까?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침 한번 맞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침이라면 한번 좀 여기다 발라보고 싶다. 얼굴에. 왜 예수님께서 굳이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 붙이신 이유가 뭘까? 예. 이게 바로 스킨십이 아닐까? 예. 얼마나 좀 뭔가 좀 느낌이 좀 요상하겠죠? 근데 그 느낌은 얼마나 강렬할까요? 여러분 그냥 맨 흙을 눈에다 발라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눈을 못 뜨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침을 발라서 진흙처럼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다는 것은 뭐예요? 딱 달라붙는다는 거죠. 밀착된다는 거죠. 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스킨십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나 부모 간이나 부모와 자식 간에나 항상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붙어 있어요. 뭐 24시간 그냥 서로 막 손잡고 있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항상 친밀하게 붙어 있는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도에 계신 우리 김상문 지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가족이 없으니까 너무나 힘드시대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가족이. 근데 너무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행복해 얼굴만 이만큼 찢어지더라고요. 아, 이게 가족이구나. 가족을 만나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여러분 저랑만 따라하세요. 있을 때 잘하자. 붙어 있는다고 저리 가라 그러지 마시고요. 땀띠 난다고 저리 가라 가지 마시고 붙어 있을 때 잘하세요. 언제 가족이 헤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부모님 향해 자녀들 향해서 항상 스킨십을 하면서 어떤 스킨십이 있을까요? 손을 붙잡아 주는 것, 안아주는 것. 그리고 우리 남편들 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 머리 한번 쓰담쓰담 해줘 보세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안 좋나요? 머리 쓰담쓰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어디 감히 내 머리를 만져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이러나요? 여러분 한번 쓰담쓰담 해주세요. 여보 오늘 수고했어.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좋아할걸요 아마. 의외로.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저의 머리를 쓰담쓰담 해야지 의외로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예.
저같이 권위가 넘치는 사람도.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존 트렌트, 게리 스몰리라는 사람이 쓴 축복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손에 인체에 있는 교감 신경 중에 3분의 1이 여기에 다 있답니다. 손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대, 여기. 예.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느낌 좋아요? 별로 그렇게 안 좋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느낌이 다르죠? 뭔가 가슴에 확 오죠? 여러분, 발로 악수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발로 이렇게 악수 한번 크로스 한번 해보세요. 느낌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손으로 악수 한번 해보세요. 느낌이 다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온몸에 500만 개 교감신경이 우리 몸에 전체에 있는데 손에 집중되어 있대요. 3분의 1이 집중되어 있대요. 그러니 우리의 손이 얼마나 놀라운 곳입니까? 그죠? 자, 뉴욕 대학교의 전임교수인 크리크 박사라는 사람이 그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냐면 안수의 효과. 안수할 때 안수를 하는 사람이나 안수를 받는 사람이나 헤모글로빈 수치가 상승한답니다.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300에서 900 나노미터 되는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이 헤모글로빈이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아봤는데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 겁니다. 피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우리 인체 요소예요. 그래서 약도 먹잖아요. 헤모글로빈 높여주려고. 왜냐하면 산소가 피 속에서 막 통해 혈액순환이 되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손으로 안수할 때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일어난다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예.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온열 치료기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약장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휴지 막 주면서 어르신들 꼬셔가지고 처음에 뭐 첫날 뭐 냄비 주고 뭐 휴지 주고 막 주다가 마지막 날에 짠 온열기 500만 원. 그러면 어르신들 와 이거 막 그래가지고 사왔는데 누워봤더니 효과 있어 없어요? 당해보신 분 계시군요. 여러분 그런 온열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온열기구라는 거예요. 온열기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치료기구. 예. 그리고 여러분 이런 좋은 치료기를 놔두고 우리가 엄한 데 가서 누워있다가 오히려 더 병이 악화되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프면요 손을 얹어주세요. 예. 저도 안수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손에서 막 광선이 나가는 느낌. 예. 손에서 막 에너지가 발산되는 느낌. 그러면 저도 막 행복해지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가고 서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가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이제 딱 와서 이제 있으면 전화가 와요. 아, 목사님이 안수해 주셨는데, 어지럼증이 사라져 버렸네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있는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모두의 능력이에요. 예. 예전에 저희 하진이가 미국에 있을 때 수박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미국 수박을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한국에 와서 그 수박을 우리 저 장모님이 외할머니가 썰어서 주신 거예요. 미국에서 오자마자. 근데 수박을 먹는데 안 맞는 거예요, 수박이. 그래가지고 복통이 일어나가지고요. 응급실에 갈 뻔했어요. 복통이 안 맞는 거예요, 수박이. 그런데 외할머니가 우리 하진이를 다 안아가지고 배에다가 손을 얹고 몇 번을 돌면서 주여, 주여 내려갈지어다. 기도를 하는데요. 쑥 내려가는. 1분도 안 돼서 얼굴에 화상이 돌.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치료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남편이 아픕니까 여러분?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예, 목이 아파요? 여러분 아내들 만져주세요. 예, 만져주세요. 굳이 제가 가지 않아도
여기 이 능력과 사랑의 마음이 같이 합쳐진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굉장히 아픕니까? 부모님이 편찮으십니까? 여러분 만져주세요. 손으로 자꾸 안주해 주세요. 예. 이 부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치료기를 주셨는데 이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엄한 데 가가지고 막 500만 원짜리 온열 치료기 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내가 이미 너에게 이 손을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예. 그래서 어떤 학자는 자기 손으로 자기를 안수해도 능력이 나타난대잖아요. 예. 자기 손으로 이렇게 그래서 뭐 누르래잖아요. 막 누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킨십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고 너에게 유익하고 이 유익한 스킨십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가족끼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터치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자, 지금 이 아버지 이삭의 눈의 상태, 시력이 어땠어요?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예, 아들아 나에게 와서 스킨십을 좀 해줘라. 그죠? 나에게 입 맞춰줘라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예, 이제 야곱이었는데 애선지 알았겠죠. 하여튼 이 야곱이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스킨십을 하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축복이 폭발해 나옵니다. 스킨십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 축복이 폭발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에요.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아들의 향신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킨십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축복이 폭발돼 나왔어요. 예. 여러분 왜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나에게 자꾸 막 나쁜 말을 막 할까요? 왜 막 저주의 말을 퍼부을까요? 왜 이쁘지 않은 말들을 막 내뱉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스킨십 해주지 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 스킨십 했더니 폭발해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이 에서와 야곱과 이삭의 이 관계 한번 보세요. 예. 눈에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스킨십을 받았더니 축복이 나오더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남편이 아내가 예,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할까? 깊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손잡아줬나? 내가 얼마나 안아줬는가? 내가 얼마나 이들에게 축복을 부어줬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킨십이 중요합니다. 안아주십시오. 예.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냥 아무 말 필요 없으면 그냥 안아주세요. 예.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말이 터져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버지 이삭이 그죠? 그 아들의 스킨십을 받고 축복이 터져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어 성경으로 한번 혹시 영어가 되신 분 영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들이 구사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시작점이 어디였냐는 거예요. 스킨십이었다는 거죠. 스킨십을 해줄 때 그때 축복이 쏟아졌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 케이트와 데이빗. 2010년 케이트는 기적처럼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분만실로 실려갔고 쌍둥이를 미숙아 상태로 출산했다. 두 아이 중 둘째, 에밀리는 건강했지만 문제는 먼저 태어난 제이미의 상태였다.
출산 후 몇 분이 지나도록 호흡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20분이 넘도록 아기의 심장 박동수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부부는 아기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간호사는 서서히 식어가는 아기의 몸을 엄마의 가슴에 놓아주고는 마지막 인사를 하게 했다. 케이트는 울먹이며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잠시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차가운 아기의 몸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셔츠를 벗고 침대로 올라오라고 말했고 부부는 침대에 누워서 아기를 자신들의 품에 꼭 껴안았다.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부터였다. 그 상태로 5분이 지나자 갑자기 아기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부는 급히 의사를 불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는 아기의 움직임은 자연 반사적인 것이며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저희는 아기를 체념했지만 그저 최대한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고 부모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도요. 작별 인사를 하기 아쉬웠던 부부는 계속 아기를 껴안은 채 그의 이름을 설명해주며 자신들이 그를 임신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려주었고 부모의 품 안에서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더욱 꼭 껴안아 주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날 즈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제이미가 눈을 뜬 것이었다. 저희는 아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 두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기의 눈은 계속 떠져 있었고 서서히 작은 손을 뻗어 데이빗의 손가락을 잡기 시작했다. 두 부모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호주 사람들이 캥거루 케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캥거루는 새끼가 태어나면 자신의 주머니에 새끼를 넣어 계속 피부를 맞닿게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피부 접촉이 신생아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즉, 케이트와 데이빗의 포옹이 아기의 체온을 소생시키고 호흡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케이트는 본능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제이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심각한 산소 부족을 겪은 제이미는 살아난다고 해도 뇌성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지금은 5살이 되었다. 가족은 최근에서야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고 이 놀라운 사건은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다. 데이빗은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조산아를 지원하는 미라클 베이비 재단에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의료진도 포기한 생명을 살린 엄마의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포옹은 그 어떤 치료법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봐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스킨십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스킨십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안아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아줌은 영원하지가 않죠. 우리는 뭔가 수틀리고 뭔가 마음이 안 맞으면 안아주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냥 안 안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품에 안으시면요,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캥거루 케어 이 모습처럼 그 아이가 부모님의 품에 있을 때
그때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실 때 그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악하게 변하고 있구나, 가정이 깨어지고, 그죠? 뭐 굳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어떻게 자기 뱃속에 난 그 아이를 그렇게 죽이는 일에 공모하고 그렇게 죽이고 돌아온 그 자기 엑스남편이죠. 그죠? 고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찬송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스킨십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부모와 자녀 간의 스킨십이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서로 안아주지 못하고 손잡아주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서로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스킨십의 대가시죠.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떤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제가 예수님을 스킨십의 대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아주셨죠? 이건 뭐예요? 스킨십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스킨십이 뭐예요? 영접이라는 거예요. 안아주셨다는 이 스킨십 자체가 영접인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예요?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또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스킨십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가족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가족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킨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남편을 안아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안아줬을 때 우리 아내를 안아주고 부모님을 안아드렸을 때 스킨십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킨십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찬송들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남편들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집으로 가셔서 사랑하는 아내를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요즘 직장맘들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집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의 남편 안아주시고 자녀들 안아주시고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 일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의 부흥을 원한다면 다른 거 다 제껴두시고 먼저 해야 될 일은 남편을 안아주시고 자녀를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부모님 안아주시고 스킨십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하는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